당신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깊은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배움을 갈망하시고 그 피상적인 지식을 넘어서 핵심을 꿰뚫고 싶어 하시는 당신. 우리는 당신을 늘 배우는 사람, 즉 학습자라고 부르죠.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정말 수없이 들어보셨을, 하지만 역설적에게도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맞아요.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강병호 목사님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인데요. 제목이 성령의 사람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입니다. 아주 훌륭한 텍스트를 고르셨습니다. 이 설교는 성경적인 진리를 깊이 파고들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 여정에 아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거든요. 오늘 이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흔히 쓰이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에 덧씌어진 오해를 좀 걷어내보자는 거죠. 네, 감정적인 고조나 신비한 현상에 집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에 말하는 진짜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어느 교회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했더더라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거나 병이 낫는 기적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 강병호 목사님이 바로 그 지점, 현대교의 아주 날카로운 맹점을 짚어낸다는 겁니다. 아, 그 일종의 영적 탐욕으로 변질되는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주일 예배당 안에서는 찬양 소리가 지붕을 뚫을 것 같고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떨까요? 글쎄요, 월요일 출근길부터는 다시 똑같아지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일상에서는 여전히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웃을 시기하고 물질적인 탐욕을 쫓아간다면 그들이 주일에 경험했다는 그 뜨거운 성령 체험은 가짜일 수 있다는 아주 준엄한 경고를 던집니다. 와, 서늘하네요. 예배당 안에서의 어떤 퍼포먼스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남들 앞에서 영적 우월감을 뽐내거나 종교적 만족을 얻기 위해 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 즉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설교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성령 임재의 진짜 목적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네. 예수님이 진짜 목적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못 박으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자들의 예시가 너무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특히 와닿으셨나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은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직접 봤고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완전히 비겁한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장면이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이라는 게 초능력 같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죠. 이 권능은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기적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돈과 성공을 우상화하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입니다. 아,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용기요. 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의 동력이죠. 성령이 임하셔야만 비로소 복음 진리의 증거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은 기쁨이나 평안 아니면 아까 말한 은사들을 떠올리잖아요.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반전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맞아요. 성령 임재의 첫 번째 표지는 방언이 아니라 눈물과 회개라고 했죠.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숨겨진 밑바닥을 들춰내시는 거군요. 네, 여기서 참된 회개의 3단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변명 없이 숨겨둔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였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합리화를 버리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구석구석에 뿌리박힌 죄의 습성을 끊어내는 결단과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삶의 일치죠. 입으로만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는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예시를 드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품고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루 종일 예언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겉보기에는 엄청난 영적 체험이잖아요. 본격적 변화를 동반하는 은혜를 철저히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약간 불안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뜨겁게 눈물 흘린 적도 없고 방언도 못하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걸까? 하고요. 참 많은 성도님들이 남모르게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강병호 목사님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 그 두 가지 개념이 다르게 작용하는 건가요? 네, 먼저 내주하심은 구원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며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엔진은 내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군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의미로요. 맞습니다. 감정적인 체험이 없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니까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그럼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뭔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이길 힘이 부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타협하고 싶고 예수를 전할 용기도 나지 않고요. 엔진은 있는데 연료가 바닥난 상태 같은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권능의 문제입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세상을 이기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은 또 다른 차원의 기도 제목이군요. 매일 연료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매일 간구하는 기도와 말씀의 삶이 그래서 필수적인 겁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야 하니까요. 이제 이 딥다이브의 궁극적인 결론으로 향해 보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설교는 아주 명확하고 장엄한 결론을 내립니다.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문장이 인용된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성령을 받으면 당신의 삶은 주님의 제단 위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라는 문장이죠. 제물이 된다는 표현이 현대인들에게는 되게 무겁고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잖아요. 내 것을 다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자기중심적인 시대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헌신, 제자의 삶은 억지로 끌려가는 고역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묵묵히 기도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와,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마음대로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네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위대한 구원 역사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동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탐구를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이 대목은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에 저항하고 있는 숨겨진 이기심이나 끊어내지 못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참 아픈 질문이네요. 만약 그 부분마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온전히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물이 되기로 결단한다면 내일 당신의 일상은 어떤 강력하고 새로운 복음에 증인된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깊은 영적 질문을 조용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